오늘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정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일을 보이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먼저 보시면 그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괴이한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악몽 같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섬뜩한 꿈을 꿨는데 이게 보통 꿈은 아니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요. 왕이잖아요. 황제거든요. 엄청난 나라의 황제니까 이게 일반 꿈은 아니다라는 거 정도는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의 모든 박수, 술객, 술사, 점쟁이, 지혜자들이란 지혜자는 하여튼 불러 모아놓고 한다는 말이 이게 창세기의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나오죠. 그거하고 흡사한 내러티브인데 좀 달라요. 그때는 그 바로가 자기가 꾼 꿈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 꿈을 안 알려줘요. 그러고 알으라 그래요. 내가 뭐를 꿨는지를 알려라. 그리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도 나한테 알려라. 그거를 알리지 못할 시에는 그냥 두 쪽으로 그냥 두 동강 낼 거다. 쪼갤 거다라고 무섭죠. 그 집을 완전히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맞추면 엄청난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겠다. 완전히 흑과 백. 차라리 안 줘도 되니까 두 쪽 눈은 나지 않게 해달라. 그게 아마 소원일 정도로 너무너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떼죽음을 당할 위기입니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 꿈을 꿨는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뭘 꿨는지를 어떻게 알겠으며 설령 안들 그거를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런 엄청난 숙제를 내놓고 이렇게 협박을 하니 지금 온 그냥 바벨론의 술객들이나 이런 자들이 다 죽어 나갈 판인데 여기에 실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있잖아요. 그 유명한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 친구들도 그 살생부에 올라간 거예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것을
바로 집행하는 왕의 근위대장.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막 출발하던 그런 때에 아리옥과 다니엘이 여기서 만납니다. 여러분 거기 살생부에 누가 들어가 있어? 리스트에 다니엘과 세 친구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보통은 도망가죠. 숨죠. 다니엘이 근데요 정면 승부합니다. 몰랐을까요? 알아요. 이미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이미 다 들었는데 도망가질 않아요. 숨질 않습니다. 믿음의 전공법을 펴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에게 딱 물읍니다. 그런데 이 근위대장이 왕의 엄한 명령을 받았는데 이 다니엘을 붙잡아가지고 죽이질 않아요. 이 장면을 보면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행간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다니엘을 이 아리옥이요 지금 이 사람은 저승사자와 같은 사람인데 건드리지 않거든요. 우리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존중을 해요.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굉장히 댐댐이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 다니엘을 인정하는 거죠. 평상시에 다니엘의 인격, 그의 삶의 태도, 그의 삶의 자세, 그의 댐댐이라 그러죠. 그게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거든요. 아리옥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아리옥이 멈춥니다. 그리고 경청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존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 초반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임기응변이나 요행은 한두 번은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죠. 이게 뽀록이 나죠. 그죠? 이게 결정적일 때 임기응변이나 요행은 허술해요. 나를 못 지켜줘요. 그런데 좀 오래 가는 거 있죠. 신뢰가 쌓인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수없이 겪어보고 또 대해보고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기까지 그게 크레딧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인격,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은 그 평상시에는 그게 이렇게 빛을 발하지 않는데 위기의 순간에는 이게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사람은 쫓다 깨나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다니엘은요 평상시에 이게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는 다가섰고 멈췄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왕에게까지 길을 터주는, 죽이질 않고, 이게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롱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거는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롱런하는 사람의 비결을 봤다는 거예요. 하면서 어떤 얘기하냐면 어떤 크리스찬 병원장인데 자기가 그 사람하고 만나는 미팅이 있었대요. 근데 그 여자 병원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분한테 그랬대요.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오후 3시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그리고 만나면 안 될까요?
그걸 보고 자기가 띵 했대요. 아, 이 사람이 그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롱런할 수 있는 건 뭘까? 뭐 거기서 신학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그 교회마다 이제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도 자주 왔었던, 뜨기 전에도 왔었던 사람인데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하고, 그죠? 세상에서 강연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의 그 한결같은 보이지 않는 약속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게 그 사람의 롱런의 비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거 뭐 별로 의미가 없을, 그게 아 그래요? 빨리 그럼 뭐 만나야죠. 이렇게 그거를 양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뭔가 신실함이 변함이 없는, 그러니까 변덕이 너무 심하면 그 사람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늘 그 시간에, 늘 그 자리에 묵묵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그게 별로 티가 안 나요. 이규호 목사님이 늘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요즘에 그 생각을 하는데, 인생은 엉덩이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거. 우리 목회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계속 자기는 그렇게 뭐 은사가 많지 않은데 늘 그냥 그 시간에 늘 꿋꿋하게 그냥 그거를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다니엘은 그게 하루 이틀이 쌓인 게 아니라 계속 누적된 그 사람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아리옥이 이 사람을 잡아서 바로 그냥 목을 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길을 터주는, 이거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도 다른 장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게 저는 이거 같아요. 그 사람의 댐댐이. 근데 이 댐댐이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이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근데 이게 한번 능선을 넘어서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무한 신뢰가 좀 가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점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아레오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그래요. 지금 누가 더 두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목이 달아나기 직전인 다니엘은 오히려 뭔가 평안해 보여요. 느긋해 보여요. 근데 오히려 왕이 왜 이렇게 조급하냐? 왕이 왜 이렇게 불안하냐? 여러분, 조급함은 두려움과 불안의 소산이죠.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 왜 이렇게 조급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거나 어떤 불안에 빠지면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 사리 판단이 흐려져요. 빨리 막 그냥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막 그렇게 다급한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고 실수가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 실수가 아주 폭풍이 뒷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지금 이대로 진행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잖아요. 그럼 느부갓네살은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조급함이 이를 그릇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 조급함이라는 거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빨리 판단해서 해야 될 게 있지만, 조급함, 뭔가 막 불안해가지고 뭔가 쫓기듯 하는 결정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평안해요.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디도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 단어가 있어요. 디도서를 보면 그게 뭐냐면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이 조급함과 신중은 완전 다른 거죠.
신중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위기의 때일수록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너무너무 조급한 거예요. 빨리빨리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기를 당한다 그러잖아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 치는 사람은 정확하게 사기당하는 사람의 심리를 알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빨리 하지 않으면 뭐 큰 손해 나고 큰 이득을 못 볼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막 그걸 막 부추겨요. 이게 지금 기회다. 이거 놓치면 끝난다. 막 이거 하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은 어디 막 이렇게 등록하라고 그래요. 지금 이거 15일까지 안 하면 이거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뛴다. 막 5만 원으로 뛴다. 막 그래요. 막 마음이 이거 지금 때다. 이거 빨리 쌀 때 해야 된다. 근데 좀 그 기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또 한다고 그래요. 또 한다고. 또 아직 계속 그걸로 상술이야. 마케팅이에요. 그런 식으로 막 뭔가 이게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급할수록 왜 돌아가라는 말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러죠. 그래서 외국에 가면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왜 우리가 뭘 사지 않습니까? 뭐 선물해 주고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막 뭐 이게 뭐 중국이 뭐죠? 원한가요? 뭐죠? 위안가요? 위안인가요? 뭐죠? 그 화폐 단위가 뭐 백위안인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막 백위안이라는데 또 막 흥정하다가 딴 데 가려고 막 하면은 50 막 해가지고 그거 막 떨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사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덤팅이 해는 거고 거기에 조금 막 딜하고 막 절로 간다고 하고 막 그래서 흥정하면 반가격으로 떨어져 가지고 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급함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실수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 지금 다니엘이 좀 막는 거예요. 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왕이 이게 지금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불안함의 거죠. 그게 두려움의 증거. 그러니까 브레이크 잡아주는 겁니다. 왕의 명령 왜 이렇게 급하냐, 조급하냐. 그러면서 자기를 왕에게 데려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왕은 막 싹 다 그냥 지금 두 쪽 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기 그런 뭐 엄한 명령을 그걸 내릴 때인데 그 자리로 들어가 서슬프런 그 권세 앞에 지금 다니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여기서 시간을 안 주거든요. 느부갓네살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근데 여기서 다니엘에게 시간을 또 줘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다니엘이 총애를 받고 있는 신임을 받고 있는 고위직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대목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시간은 얻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조급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달라 그래. 그럼 이거 해결하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 완전 도박인 거 알죠? 이거 시간까지 줬는데 해결 못 하잖아요. 완전 진짜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이거 완전 이게 믿음이 없이는 이걸 할 수가 없죠. 지금 도망쳐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여기서 승부를 내고 자기가 딜을 해버리는 이런 장면은 다니엘이 믿음이 없이는 이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는 행동이 중요한데 다니엘은 워낙에 기도의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십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중보기도 같이 합심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이 세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 기도로는 이거를 풀어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합심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을까 봐 기도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자기뿐 아니라 이 믿음의 새 친구들도 죽임을 당하는 걸 못 보겠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느 때는 숭고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요,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생존. 어떻게 보면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대의는 아닙니다. 엄청난 대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건 또 없어요. 우리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거고요. 살고 싶어서 너희들도 살려면 이거 풀어야 된다. 지금 왕은 마음이 정해졌고 이걸 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이 죽음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우리 살려면 이거 풀어야 된다.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고 다니엘이 새 친구에게 같이 이것을 놓고 공유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예요. 살려달라는 거,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뭐 엄청나게 미사여구와 화려한 아주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원초적이에요.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거 알지 못하면 우리 끝장난다고 하는 원색적인 아주 원초적인 그런 생존적인 그런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지금 이 새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위기는요 기도를 낳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기도를 낳고 기도는 기적을 낳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보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한번 잘 볼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광기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그 꿈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실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이거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이 이 위기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근데 위기만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 실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불러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게 기적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성경에 보면 기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을 보면 기적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상황은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한결같이 심각한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기적도 크다 이거예요. 문제가 작으면 작을수록 기적도 작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없을수록 기적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해석이 어떠냐 이거죠. 우리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이끌리는 이거는 정말 칠색팔색 아주 난색이에요. 난색. 제발 나로 하여금 금식 기도 안 할 수 있겠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인생 살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기도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평안할 수 있도록, 될 수만 있다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왜 이렇게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오는데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인생 원치 않아요. 저는요 원래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때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때는 매달 모의고사를 보면 희망하는 대학과 과를 이렇게 쓰는 게 있었어요. 그럼 그게 또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전국 단위로 이제는 시험이 똑같이 치르니까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제
대략 나옵니다. 그 석차가 나와요. 그죠? 저희 반에 그때 당시 저 이제 그 제 때 전국 1등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 넘사벽이더라. 근데 그거 쓰는데 제가 끝까지 뭘 썼냐면 교사였어요. 교사. 그것도 어떤 교사냐면 초등학교 교사.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 하고 싶냐면 그 자리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교사야말로 제일 편한 자리다. 편한 직군이다. 가르치는 것도 괜찮고 또 애기들이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버겁다. 애들 너무 좋다. 그걸 11월 달 계속 그것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돈 벌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공대로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왔어요. 저는 기질상 공무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 있잖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될 수만 있다면 소시민적으로 그냥 조용히. 그러니까 그 이제 클래스가 있잖아요. 반이 있으면 얘가 우리 반이었나? 얘가 우리 반에 있었나? 그렇게 졸업사진 얘가 있었네? 이런 그냥 좀 키도 작은데 항상 맨 뒤에 그것도 키 큰 얘 뒤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보이는 그 자리.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지금은요 맨날 뭐가 문제가 계속 와요. 목회를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부목사 때까지만 해도 평안했거든요. 평안했습니다. 막 그렇게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근데 담임이 돼서 하니까 어느 날 기도를 저는 여기서 항상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왜 이렇게 저는 계속 문제의 연속입니까? 그 기도가 이게 나오는데 이제 저는 못 살겠습니다. 숨은 쉴 수 있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마음이 막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어요. 아까 그 얘기예요. 큰 문제가 큰 기적을 낳고 작은 기적은 작은 기적을 낳고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고 그러면서 해석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게 가슴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똑같은 걸 보는데 그죠? 모세 우리 아는 여호수아 똑같은 거 보는데 우리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그래요. 그죠? 아니 우리는 메뚜기라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 우리 밥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골리앗이 막 할 때 다 두려워 떨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사파를 그렸는데 다윗이 돌멩이를 돌리면서 다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네.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다니엘 지금 엄청난 위기거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치고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공법으로 그냥 호랑이 굴로 사자굴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도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니까. 그거 들어가서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깊은 데로 들어가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요. 제가 수영로 교회에 있을 때 좀 위험하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여기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게 주일 예배가 끝나면 쭉 줄을 서서 그 부목사들이 30명 정도 30개 교구가 있으니까 쫙 서가지고 기도를 계속 받아 1부부터 5부까지 입에서 아주 단내가 납니다. 계속 기도를 해주면 이분이 성함도 몰라요. 근데 막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냥 기도해요. 근데 나는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그분 성함도 모를 때도 있어. 한 1000명 정도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몇 개월 지나면 목사님 응답됐어요 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와요.
그럴 때 제가 뭘 했냐, 위기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막 그 사람을 놓고 막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오히려 여기서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놓고. 근데 막 응답됐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구라인 거예요, 내 속이. 그래서 교구 모임을 매주 하거든요. 금요일날 되면 리더십들 한 100명을 놓고 모임을 갖습니다. 뜨거워요. 아주 뭐 그냥 뜨거워요, 리더니까. 그때 제가 오히려 같이 합심기도하자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응답을 받자. 그래야 목사가 너무 우상처럼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응답을 받을 때 같이 믿음이 동반 상승하도록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떨어졌고 응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철에 아까 앞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좋게 보는 게, 목사님 영빨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됐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줄 좀 믿습니다. 다니엘이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세 친구가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 환상을 열어주셔서 이 비밀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막 찬송을 하게 된 거죠. 그 비밀의 세계를 하나님이 풀어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19절부터 한번 23절까지 쭉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겁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에게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21절 보니까 그는 여러분 때도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러니까 때, 계절 이거 다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를 열린 거예요. 이 다니엘의 이 비밀의 세계가, 이 신비의 세계가 이제 열린 겁니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 세우는 거예요. 누가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여기 길가에 딱 지나가면서 총알 지나가는 거 있죠. 찰리 커크가 여기 총 맞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보면 볼수록 놀랍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패하는 거는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또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면서 23절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주 깊고 은밀한 일, 알 수가 없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베일에 쌓여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풀어지고 열려지고 보여지고. 여러분 지금 아주 조급한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베일에 쌓인 꿈을 꿨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숨기시고 하나님은 은밀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행하시고 자맹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맹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드러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영원토록 숨길 일이면 있는지 없는지 우리에겐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공개될 일이에요. 앞으로 때가 되면 다 오픈되고 공개될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캐내고 그거를 드러내는 작업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보이지는 않죠. 그죠? 보이지 않죠. 아주 깊고 은밀한 일들이 있어요. 자맹하듯이. 아주 수면 밑바닥이 쫙 깔려서 아주 조용하게 흐르는 물같이
근데 그것이 때가 되면 드러날 텐데 그걸 드러내는 자리가 뭐냐? 기도의 자리예요. 그게 순종의 자리예요. 성경을 보면 기도의 자리, 믿음이 발휘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그리고 때가 무르익은 자리, 때가 설익은 게 아니라 때가 익은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그 가정에 두신, 하나님께 그 가정에 두신 것이 드러난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게 더 많아요. 근데 드러나지 않은 것은 목적이 뭐냐? 드러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계속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 속에 하나님의 비밀, 또 베일에 가려진 그 은밀하고 깊은 그 일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눈에 똑똑히 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드러난 건 이 모습이 이게 드러난 거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아요. 빙산의 일각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 보는 게 많은 것 같아도 굉장히 일부분을 보고 다 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보이지 않은 게 더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흐름도, 만약 예를 들면 돈의 흐름도 내가 보는 돈의 흐름과 보이지 않는 건 더 많아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이는 그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드러나 있는 바다요, 더 깊은 데가 훨씬 더 많지요. 하나님의 세계도 드러난 세계보다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가 훨씬 더 무한할 정도로, 무궁무진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난 것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무제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의 바다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 소망하는 가운데 한번 여러분 기도로 깊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고, 순종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고, 그럴 때 이 합심기도도 같이 또 해나갈 때 그 위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물꼬를 트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게 뭔가, 그것을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